2022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2023년 새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송구정신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날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384장 제목이 뭐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센스 있으신 분들은 순서대로 봤겠죠. 그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가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미국의 여류 시각 장애인 찬송가 작가인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1875년에 작사한 찬송시로 1902년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던 배일양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셨던 안애리 여사가 번역을 해서 처음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한 찬송입니다. 물론 처음 번역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가사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원문은 동일한 찬송시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만 21곡이나 실려 있을 정도로 이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가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아주 소망적이고 깊은 그 영감이 느껴지는 찬송 가사인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쯤 되었을 때에 감기에 걸렸는데 그때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이 감기 때문에 이 크로스비라는 아이가 눈이 붓는다고 진찰을 해서 결국 오진을 한 거죠. 그렇게 오진해서 그런 처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에 보니까 아주 매운 겨자가 들어간 그런 약을 처방을 해서 결국 이 크로스비는 생후 6주 후에 실명을 해서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속에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쓴 찬송가 이 가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깨우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늘 평상시에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경책을 놓고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녔고 또 그는 애국심이 특별해서 자그마한 미국 국기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일을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작사한 모든 찬송시는 하나같이 기도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54세가 되던 어느 날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에 가야 하는데 교통비 $5가 없었다고 합니다. $5라고 하면 요즘에 달러 값이 얼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한 7, 8천 원 정도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보통 1,000, 한 2, 300원 하는데 요즘 달러가 좀 강세여서 한 7, 8천, 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그 교통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5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습관처럼 크로스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5를 주세요 라는 단순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잠시 거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하고 찾아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크로스비는 평상시와 똑같이 그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그가 손을 내밀자 크로스비가 그 방문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한 그 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크로스비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5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크로스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바로 크로스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크로스비에게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썼던 찬송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도 만사 형통 엄청 하고 싶으면 앞이 훨씬 가사가 은혜로운데 아멘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에는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는 거 보니까 2023년에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로스비가 이 $5 때문에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썼던 찬송시가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라는 찬송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송구영신예배 설교를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인용해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번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가장 좀 쉽게 번역이 되어서 그 본문을 제가 소개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께서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설교를 다 마치고 각 지파에 따라 축복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과 함께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한눈에 쫙 바라보이는 비스가 봉우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땅이 내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 지금 이게 내가 볼 수 있게 해줬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리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모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모세가 뭐 했다? 죽었다. 6절 이하를 계속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기 전 모습과 그리고 장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과 함께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 신명기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육신이 건강하게 하소서. 본문 7절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육신이 건강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했어. 그런가 하면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도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흐려졌다. 기력이 쇠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120살인데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건강의 복을 받았다. 눈이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은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 증거는 모세가 지금 어디에 갔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산인 어디에 올라갔다?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가나안을 끝까지 다 보는, 부엘세바에서 저 단까지 북쪽 제 끝까지 다 보았다. 건강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두 손을 불끈 쥐고 마지막으로 내가 저 땅에 가면 뒤쳐져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앞서서 내가 저 땅에 가서 저 땅을 개간하고 저 땅에 터를 잡고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의 가슴에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억은 의욕을 만들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하며 삶의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아니라 기력을 잃어서 노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기력을 유지하면 젊은이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무리 젊어도 기력을 잃으면 노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지금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장수한 것입니다. 장수한다고 꼭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산다, 그것이 꼭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오래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받아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갈렙도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갈렙도 여전히 85세가 되었는데 육신이 40년 전에 40대에 모세가 말씀하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말은 내게도 일을 맡겨주세요. 내게도 할 일을 주세요. 그 말입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성도들 가운데
나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빼주세요. 저기 좀 빼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늙은입니다. 늙은입니다. 갈렙이 내게 이 산지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돼. 육신이 강건해야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육신이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정신이 건강하게 하소서. 정신이 건강. 본문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단 말은 육체적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판단력의 능력이 흐려지지 않았고 의욕과 용기와 결단력과 추진력 곧 정신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신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눈은 마음의 창을 말합니다. 창은 밖의 기운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안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창입니다.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내적인 감정도 정확히 밖으로 표현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즉 모세는 외적인 정보에 대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내적 감정과 말씀 또한 가감없이 증거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도 외적으로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세상과 잘 소통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건강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먹으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고작 해봐야 매일 레파토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정신 건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젊어지지 못하면 고루해집니다.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이분들 하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것은 이것은 꼰대란 얘기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늙어서 고루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언어와 유머 감각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늘 정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과 대화도 되고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젊은이들과 교통이 되고 젊은이들이 통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더하는 명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면 오히려 경험과 경륜이 쌓여서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언급을 않고 넘어왔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별히 정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치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모세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며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정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돼. 세 번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영이 건강하게 하소서. 본문 구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라는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무엇이 쇠하지 않았다? 영역이 쇠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나타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새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NIV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듯 잘 아시는 사람 모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사람,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모세를 두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작도 마지막도 영이 건강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영이 쇠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영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육신이 건강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정신이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영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 기도가 계속 주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그리고 영적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건강 주셨고, 은혜로 정신을 건강하게 하셨고, 은혜로 영적 건강을 주신 것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적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해 놨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내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갈 거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의 심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못 먹는 밥에 어찌해야 돼요? 못 먹겠어요. 나 어차피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재 뿌려야 되죠.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성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보세요. 자기 못 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후계자가 되도록 뭐 하셨다? 안수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본문 6절을 또 보십시다. 우리 성경 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장사를 그가 묻혔느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어디에? 골짜기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고 모세의 자녀들도 있지만은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었어요. 흔적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살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춰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가 되어 늙었지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곧 육신을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신을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영을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해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왜? 다윗이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했으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향년이 175세에 나이가 늙고 높고 높아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범사에 복을 주셔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계승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깨닫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나는 내 인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영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싶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